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오늘도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하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원할 때에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우리 주님의 생명의 빛을 발하며 살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또 우리 각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십니다. 사실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하여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건 큰 복이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서로 격려하고 중보하며 나갈 수 있는 이것이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오전에 성경 공부가 있고 오후에는 미션 능력 기도가 있지요. 요즘은 세상에 많은 분주함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고 또 이 사단의 역사, 어둠의 역사의 공격에 노출이 되어서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온전히 드리는 이 신앙생활이 너무 필요하거든요.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 끝까지 주님 앞에 중보자로 잘 쓰임받게 하시고 믿음 잘 지키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요 오전 성경 공부와 오후 또 우리 각 가정의 개인적인 신앙생활 말씀 또 기도 생활이 게으르지 않도록 해달라고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갈수록 복잡하고 또 영적인 공격도 영적인 전쟁도 치열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시고 이 새벽에 주 앞에 제단을 쌓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새벽 제단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더욱 견고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깊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기도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귀한 통로들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온 교회를 성도를 깨워 주시옵소서. 수요 오전 성경 공부, 오후에 미션 능력 기도, 또 각 개인의 말씀 생활, 기도 생활에 더욱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흑암의 세력에게 눌림당하지 아니하도록 늘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늘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를 따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덮어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서로 중보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동반자로 주님 나라 이룰 때까지 끝까지 충성되이 달려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 32장입니다. 25절로 마지막 35절까지입니다. 출애굽 32장 25절부터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바로 앞 과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두 돌비를 받아서 내려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악한 모습을 직접 목격하게 되지요. 그랬더니 대노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주신 돌비를 산 아래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그 우상을 갈아서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다. 그때 이 모세가 형 아론에게 묻지 않습니까? 이 백성이 어떻게 하였기에 이렇게 중한 죄에 빠지게 하였느뇨? 형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권위 있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아론의 대답이 24절 아니었습니까? 어제 마지막 절 우리가 기가 막힌 그 대답을 함께 읽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어떻게 됐더라? 예, 송아지가 나오더라.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변명을 했죠. 여기 보면은 지도자는 변명하고 백성들은 방자하고 우상에 빠졌다. 아론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주도하고 그때 70인 장로도 거기에 함께 했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 앞장선 거죠. 자,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수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거죠. 자, 이때 오직 모세 한 사람만이 우상을 부쉈다, 갈아마시게 했다, 백성들에게 도전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자, 이제 25절과 26절을 볼까요? 자, 모세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26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사실 우리말로는 좀 긴데 영어로는 아주 간단합니다. For God to me.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200만 대 1이라는 생각 안 드세요? 물론 200만 중에서도 용기 있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지금 산에서 내려온 거는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그 많은 군중 앞에 이미 우상을 숭배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춤추고 헌한 그 어떤 그 한편으로 보면 열정적 분위기죠. 그 분위기 앞에서 모세가 지금 하는 행동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의 담력과 용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지금 아주 그냥 폭풍 치는 우상으로 휘몰아치는 그 바다 한가운데 서 있는 어떤 반석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막 분위기가 휩쓸려 갑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을까? 만약에 여기서 모세마저 우상 숭배에 동조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여기 모세가 한 말이 기가 막히잖아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이 말을 했습니다.
내게로 나오라. 이 대중의 방향을 홀로, 이건 선동이 아니죠. 용기와 담력으로 지금 바꿔놓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통해서 멸망길로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생명길로 바꿔놓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원래부터 이랬나요? 아니잖아요. 그가 물론 용기는 있었죠. 사람 쳐 죽이고 누가 볼까봐 땅에 파묻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살인범으로 들통나니까 불이 나게 도망을 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용기와 담력이 뛰어날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요, 다른 비결 없습니다. 40일 동안 산에서 갈고 닦아서? 아니고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과 1대1로 독대를 했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다른 거 없고요.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만날 때부터 우리에게 흘러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본 사람은요, 인간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정말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간 기도를 해본 사람이라면 세상 앞에 두려워 떨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똑같습니다. 지도자가 되고자 하느냐? 그렇다면은 이 모세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이 모세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모세가 백성들에게 확고하게 요구한, 결단을 요구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중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세상 편인 거죠. 마귀 편인 거죠. 진리 편이 아니다, 거짓 편인 거죠. 거룩한 편이 아니다, 이건 죄의 편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보면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이제 스스로 난 중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난 하나님 편도 아니야, 마귀 편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여기 모세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은 세상의 양심이고 세상의 등불 아닙니까? 어떤 기회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활동한다면 이 사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태법이라든가 우리 그 인종차별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동참할 때 분명히 우리는 색깔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결단 앞에서 흔들리거나 타협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사단 편에 사는 사람은요, 사단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결론은 영영한 지옥불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사단 따르는 사람, 이 땅을 떠나게 될 때에 영영이 타는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빨리 하나님 편으로 돌이켜라. 사실 온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또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성도가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보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님 편의 선자 아닙니까? 사실 이 결단을 신속하게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면 그 총독 벨릭스가 그런 말을 해요. 아주 이제 설교를 듣죠. 심판과 절제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을 듣고 나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시방은 가라. 틈이 있으면 너를 다시 부를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벨릭스 총재가, 이 총독이 나중에 사도들을 불러다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 이런 기록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요, 사실은 하나님 편에 설 건가 세상 편에 있을 건가, 이거는 신속한 결정을 해야지 미루고 생각해보고 이럴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닌 거죠.
여기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왜 여기서 중요한지 아세요? 그들이 지금 나옵니다. 나와서 모세 편 앞으로 나오니까 모세가 지시를 하잖아요. 허리에 칼 차라고. 자, 우리 27절을 한번 볼까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여러분, 이거 간단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제물을 하나 잡아드리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직접 이 닭을 좀 잡아보셨나 모르겠어요. 가끔 제가 닭 얘기를 하는데 이 닭이라는 게요, 털 뽑다 말고 살아서 푸드득 하고 도망갈 때 어떤 느낌 드는지 아세요? 섬찟합니다. 아니, 짐승도 그런데 지금 동고동락하던 형제 자매잖아요. 그들을 쉽게 죽일 수가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근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쩌자고 이렇게 우리 생각에 잔인할 정도로 이렇게 참혹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실까? 모세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 편에 설 때 가능한 거거든요. 결단할 때 가능한 겁니다. 자, 우리가 왜 주저하느냐? 이거 쉽지 않은데 주저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요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자시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보호자인데 이 분을 편들고 따라가기가 왜 주저스러운가? 속기 때문에는 거죠. 속아서. 마귀는 속이는 자잖아요. 죽이는 자지요.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결국 인간을 끌고 영원한 지옥불로 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그러니까 참이 아닌 거짓으로 두렵게 만들고, 우리가 분명히 생명길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복을 받는 그 길을 가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결단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속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을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시아버지가 두렵고 시어머니가 무섭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막 사람이 무서우니까 귀신을 숭배하게 되고, 사실은 사단의 장난인데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거기에 휩쓸려 갑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확고한 결단을 내리고 모세의 말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모세의 확고한 결단과 함께 두 번째 이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도전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행동으로 나아가려는 거죠. 여기 모세가 지금 세 가지를 요구했는데, 첫째는 뭡니까? 내게로 나오라.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 우상 숭배자들 가운데 우물쭈물하고 서 있지 말라. 나오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가끔 보면은요,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왜 그렇게 주저주저 하고 있냐면, 주님 앞에 나오기가 이게 주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 앞에 나오면 확실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세상에 발을 반은 딛고 있고 하나님 앞에 또 반은 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결국은 우상 숭배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우상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나올 때는 분명하게 나오라. 예수 믿으면서 우상 섬기고 정말 귀신에 사로잡히는 그런 생활을 더 이상 하지 말라. 여기 보니까 나와서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칼을 차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도륙을 하랍니다. 그랬더니 우상 숭배자를 몇 명이나 죽였다고요? 28절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봉독합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서 말이 아닙니다. 3,000명이 죽었습니다. 이 3,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 현장 어떻겠습니까? 피비린내도 나겠지만
얼마나 이 친족 아닙니까? 혈육 아닙니까? 형제 아닙니까? 이거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이 처참한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모세가 복을 선언합니다. 그 말씀이 29절이거든요.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자, 우리가 오늘날 칼을 차고 다닐 수가 있습니까? 굉장한 영적 교훈 아닙니까? 우리가 너 하나님 섬기지 않아? 너 우상 숭배하는 거야? 칼 차고 다니면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영적 무장입니다. 우리도 무장을 해야죠. 무기는 영적인 무기를 가져야죠. 왜? 불신 세력과 마귀 세력과 싸워야 되니까. 사실은 우리가 안타까운 게 영적인 무기가, 영적인 무장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으면서도 어떻게 무장하는지를 몰라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오늘 밤에 미션 능력교대에서 이걸 좀 자세히 알려드릴 텐데, 심지어는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나, 여러분들이 이제 이사할 때 그런 것들 좀 이제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요. 그런 가운데 있는 영적 영향력을 못 느끼는 사람도 참 많아요. 내가 이사간 그 집이 언제 지어졌는지, 내가 이사 오기 전에 어떤 사람이 살았는지, 그 일터, 그 사업장에 어떤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지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냥 그런 영적인 어둠이나 약한 세력 가운데 노출이 돼가지고 이유 없이 아프기도 하고 잠도 못 자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소홀히 생각하는 사람들, 몰라서 그런 건 괜찮지만 알면서도 또 소홀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이 영적인 권세를 사용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높이고 기도를 하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불신 세상을 해서 도전을 해야 되거든요. 이 영적 전쟁을 이 모세처럼 이렇게 과감하게 치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세가 오늘 주문을 했잖아요. 어느 편에 설 거냐? 하나님 편에 서야 이게 이제 그다음부터 이게 보이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목사의 말, 교회의 말, 이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행동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죠. 아니, 어떻게 그들이 자기 형제와 이웃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까? 27절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볼까요? 27절 다시 한번 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아무리 학자 아니라 어떤 유명한 설교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어긋난 이야기라면 그것은 시간 흘러가면 없어질 인간의 소리에 불과합니다. 남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믿어야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순종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는 상당히 성경주의로 가고 있는데요. 성경대로 믿고 순종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결단을 요구합니다. 너희가 생명을 내놓고 싸워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 편에 서는 거다. 하나님을 향한 행동을 분명히 해라. 여러분, 오늘날이요, 금송아지, 이 우상이 최고인 거 아시죠? 이 금송아지가 뭡니까? 오늘날은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인격이나 그의 판단이나 신앙으로 인간의 가치가 판단되지 않고 그가 얼마나 가졌는가, 어떤 권세가 있는가, 그가 지금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가, 이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판단되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열심히 돈을 가지려고 하고 그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뭡니까? 예, 임마누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만 계시면 만나도 반석에서 물도 메추라기도 구름 기둥도 불 기둥도 다 여러분의 것 아닙니까? 우리의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행심사를 항상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으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숭배의 죄로 하나님을 진노케 한 이스라엘 민족이 형제, 친구, 이웃을 살육당하고 해야 하는 잔혹한 심판을 보며 반드시 치러야 할 죄값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자신과 공동체의 죄의 세력을 제거하고 거룩함을 유지하기에 전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마음과 언행의 죄와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는 멈춤없는 헌신과 중보로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승리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특별히 여러분 중보를 해 주실 때에 하나님 편에 서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지체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를 좀 해 주십시오.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거짓과 또 돈과 이런 것들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분들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편에 서려고 애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능력을, 지혜를, 하나님의 권능을 더하시옵소서. 이 아침에 함께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비롯해서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그동안 너무 인간적으로 세상 편에서, 어쩌면 사단 편에서 제가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 편에서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은혜 구하며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합심으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저의 생각과 세상 편에서 저의 신앙이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긍휼을 힘입게 하옵소서. 세상 편 아닌 하나님 편에 서려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생명으로 살리시옵소서. 주의 모든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주로 인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의 길, 믿음의 길, 감사의 길을 찬양하며 영광을 드리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시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저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입히시면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